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말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인가 아닌가 한번 자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성경을 볼 때는 문맥을 잘 살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문맥을 무시했을 때 말씀에서 벗어나 성경 기록 저자가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어 놓는지 의미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흔히 그런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런 것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보실 때는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을 고양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기가 쉽습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고 기존에 생각했던 것이 많이 여러분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다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 야고보는 계속 이전부터 어떤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시기와 다툼은 다른 데서 비롯된 게 아니라 내 이 지체 속에서, 각자의 지체 속에 있는 정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건 땅에 속한 것이고 그 출처는 마귀 것이다. 이 시기와 다툼은 마귀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하늘에서 오는 지혜,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기와 다툼이 벌어지면 먼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잘못 믿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이 내 육체의 소욕이 들어와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구나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붙잡고 하늘에 속한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 말씀합니까? 온유입니다. 온유가 있으면 어떻게 거기에 시기와 다툼이 비롯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악한 것과 혼돈이 비롯된다. 그래서 전혀 하늘로부터 온 것과 마귀로부터 온 것은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보다고 살 때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지 기준점이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을 보시면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시기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님파. 이렇게 무슨 분파가 그렇게 많은지 이랬을 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니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교회 내에 파가 생겨서 시기와 분열과 다툼이 벌어지면 이 자는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갓난아기다. 갓난아기는 자기가 옷 벗은 줄 부끄러워하지도 모릅니다. 갓난아기들은 막 배설물을 쏟아내도 자기 혼자 치울 줄도 모릅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죠. 이런 갓난아이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할 텐데 그래서 이런 갓난아이들은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직도 육체의 소욕대로 배고프면 먹을 거 달라, 기저귀가 젖으면 갈아달라,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그런 자가 아니냐. 이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이 육체의 정욕을 죽이지 않는 이상 올바르게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제 너희 간음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간음은 누가 합니까?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남자가 빠져 있습니다. 너희 간음하는 여자들아. 남자들은 간음 안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세상에 이 다른 성경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간음하는 여자, 간음하는 남자, 빠지지 않는 성경, 빠짐이 없는 성경, 완벽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뿐입니다. 자,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전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건 시기와 다툼입니다. 세상의 소욕들이 들어오면 남이 부럽지 않습니까? 시기는 내가 부족해서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남의 것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충만하게 누리고 있다 하면 무슨 시기심이 있겠습니까? 누가 무슨 다툼이 있습니까? 내가 만족 그 자체인데.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은 마귀가 붙이는 것입니다. 이브야, 너는 부족해. 저거 먹으면 너는 더 좋아질 수가 있어. 야, 다른 사람들도 잘 살지 않는가? 다른 사람도 건강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도 출세하지 않는가?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남이 더 부러워 보입니다.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없습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단순한 진취적인 욕망이 아니라 남의 것을 쟁취하고 싶은, 빼앗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 시기심입니다. 이 시기심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마귀로부터입니다. 시기심은 땅에 속한 것이고 마귀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꾸 그렇게 세상 것이 좋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이 말을 적어둘까? 지금 이 말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야고보 편지를 받는 당사자에게 너가 세상과 친해지고 싶으면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걷고 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출시켰기 때문에.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세상으로부터 어둠의 권능으로부터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로부터 구출시킨 우리를 그 은혜를 알았다면 어떻게 돌이켜서 세상과 친해지려고 할 수가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나. 교회에 나와 있으면 세상과 결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뭐가 남이 부럽습니까? 우리는 남이 갖지 못한 걸 가졌고 남이 듣지 못한 걸 들었고 남이 보지 못한 걸 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자꾸 세상 것이 좋다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는가?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도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본인이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대부분 인식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있든지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불순종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그릇된 길을 따라 걸었다. 그런데 지금 그 범법들 가운데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하면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복종해야 되는데 왜 자꾸 교회에서 시기와 다툼이 벌어지는가? 너희 아직 죽지 못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너희 속에 있는 욕망 때문이 아닌가?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다. 여러분, 주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입에서 세상 물질 얘기, 건강 얘기, 돈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세상이 좋아하는 얘기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원수로 본다. 원수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는 세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것은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건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것 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숭고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남이 주지 못한, 세상이 주지 못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믿는 자도 예가 아닙니다. 믿는 자도 세상과 그렇게 친해지려고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끝장입니다. 인간들과 원수가 되면 안 보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보시렵니까? 그분은 우리 눈에서 벗어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 원수가 되는 길은 사망입니다. 절대로 세상과 짝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올림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파리 올림픽 봤더니 이건 신성모독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올림픽 축제가 아니라 동성애 축제였습니다. 트랜스젠더 축제였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썩어 문드러져 버렸습니다. 그걸 개최한 프랑스 국민들은 잘못했다고 뉘우칠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프랑스 국민들은 왜 이게 문화인데, 이게 떳떳한데, 우리 예술적인 평가를 받는데, 우리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백성들에 들어가 가나안에 있는 숨쉬는 모든 것들은 죽여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절대 불쌍히 여기지 말라. 어린아이가 뭘 합니까? 어린아이까지 어떻게 죽입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요즘 악마 같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다 세뇌돼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죄를 불쌍히 봐주질 않습니다. 인간들이야 그것이 문화이고 예술이고 인간들의 자유 상징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온통 모든 것이 다 더러운 죄뿐입니다.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5절 논란의 말씀이 나옵니다. 5절 제가 문맥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문맥에 고려 없이 5절 말씀을 따버리면 전부 실수하게 됩니다. 5절 자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고 헛되이 말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여기에 대한 주석은 어떻게 달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고 헛되이 말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이 말씀을 보면 저도 이전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에 한번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국어를 잘해야 하려면 앞뒤 문맥에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걸 생각하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자, 시기가 어디서 비롯됩니까? 여러분 시기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죠. 시기가 왜 비롯됩니까? 이 시기는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적이며 마귀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자, 시기라는 단어는 시기는 남의 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시기는 절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질투입니다. 이 질투는 뭘까요? 내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는 마음입니다. 삼자가 나타나 내 것을 빼앗기려 하면 그때 쓰는 단어가 질투입니다. 그래서 이건 엄청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인간의 언어가 타락하여 이 질투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 불립니다. 왜? 내가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것인데 제3자가 나타나 나랑 눈이 짝짝꿍 맞으면 하나님은 질투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건 시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시기란 말은 신성모독입니다.
성경을 보면 킹제임스 성경은 절대 시기와 질투를 섞어 쓰지 않습니다. 육신의 열매에 시기는 들어가지만 질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질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약의 말씀에 내가 질투의 하나님이다. 내 이름이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은 성령입니까? 내 영입니까? 내 영입니다. 내 영. 이건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시기란 말을 쓰면 신성모독이라 하겠습니다. 마귀는 시기를 하지 성령님은 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 영입니다. 시기할까지 욕심을 낸다. 욕심이 러스트란 단어입니다. 앞에 이 러스트는 종욕입니다. 이 러스트란 말은 절대 성령님께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죄입니다. 자, 왜 이 말을 쓸까요?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시기와 다툼이 벌어지고 세상과 짝하는 것이 시기와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내 영이 이 시기심이 날 정도로 욕심을 내는 걸 말을 하니 이것이 헛된 말인 줄 아냐?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너희 안에 시기심이 차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걸 개역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개역성경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완전히 헛발질입니다.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렇지, 이 말씀은 긍정적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무슨 성령님이 시기한단 말입니까?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성경책입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아버지는 정욕적입니다. 내 아버지는 탐욕적입니다. 이런 자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쩔 때는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알고자 하지 않는 것은 자기 멋대로 믿겠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말입니다. 말씀 신앙이 전부입니다. 말씀이 그릇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보고 성령께서 시기한다 말하면 여러분 정신 버뜩 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마귀란 말입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줍니까? 이 정도로 우리 안에 이 영이 더러워서 시기심을 내고 욕심을 내니 이걸 죽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영도 더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영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러운 모양이다. 이분적으로 나눠버리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 혼, 육이 다 타락했습니다. 다 더럽다는 것입니다. 더러우니까 이걸 깨끗하게 해라. 이 영이 더러워서 시기심을 내고 욕심을 내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헛된 줄 아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기록대로 우리가 이렇게 타락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시기심의 노예가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부러워하는 마음 없습니까? 나는 시기심이 없다 하면 어떤 사람을 말했습니까? 저 사람은 죽은 사람. 살아있는 한, 호흡이 있는 한 우리는 다 시기심의 노예입니다. 어떻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 상대적이니까. 이 세상이 끝나야 예수님 앞에 서면 내가 생각했던 부러워했던 것들, 내가 갖고자 했던 것들, 나의 모든 욕망들이 다 부질없었구나.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 보고 그 시간에 더 예배당 더 닦고 쓸고 더 음식 장만하고 더 성도들 섬기고 더 헌금 생활하고 더 시간 내서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것을 추구했을 텐데 제가 장담하건대 이건 100% 맞습니다. 전부 다 후회하실 겁니다.
물론 가서 감사하기 바쁘겠죠. 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온다든지.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더 열심히 낼걸. 우리 사도들의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한 번이라도 세상 것 추구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전에는 누가 높은가 낮은가 서로 다툼이 벌어집니다. 시기했습니다. 꼭 저 3인방만 데리고 가더라. 나도 저 3인방 안에 끼고 싶은데 왜 예수님은 따로 관리하십니까? 얼마나 시기심이 나겠습니까? 예수님 만찬 직전에도 누가 높은가 자리싸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시기와 다툼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이 육적인 것이 이 땅에 한 자리 얻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 저는 오른편에 앉고 싶습니다. 저는 왼편에 앉고 싶습니다. 이 땅에 누가 예수님 옆에 앉을 수가 있습니까? 아예 그게 사라져버립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영원한 것을 보았으니까. 부활이 있는데, 부활을 봐버렸는데 무슨 이 세상 것에 연연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이 있는데 여러분의 옷이나 입을 것이나 먹을 것이나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건데. 자,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라. 자, 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 하시니라. 야고보여, 맞습니다. 우리는 내 영까지 다 타락해서 이 영이 시기까지 내고 욕심까지 내니 어찌해야 됩니까? 아니,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은혜는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철저히 타락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온 자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세상 것에 복종하지 말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 복종하면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복종해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또 이 7절 말씀이 자꾸 애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면 마귀가 쫓겨나가니까 내게 가난을 주는 마귀 물러가라. 내게 이 병을 주는 마귀 물러가라.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쪽에서 모든 탓이 마귀 탓. 그러면 고난을 언제 받습니까? 내 삶 가운데 모든 삶에 힘든 것은 마귀 탓 해버리면 신앙생활 그렇게 편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부 다 마귀 탓인데. 성경은 마귀 탓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네 탓이다 말합니다. 근데 순전 마귀 탓 해가지고 괴롭게 하는 건 전부 마귀 탓.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쫓겨나가니까 오늘도 기도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문맥을 고려하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물론 우리는 영적 전투에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귀에 대해 우리는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면 마귀가 물러갑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그게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복종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을 때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므로 그때 마귀가 물러간다. 자꾸 마귀랑 친해지려고, 자꾸 세상 것을 친해지려고 하면 마귀가 어우 내 새끼 하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돈 노예 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몸의 노예 되시길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출세욕에 사로잡혀 그렇게 돼버리면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가 아이고 내 새끼 이리 와라 이러죠. 그러나 저는 싫습니다. 저는 육체의 소욕을 따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욕정을 따로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최고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마귀가 건드려도 안 되겠다 저놈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제발 성경 읽을 때는 저자의 의도와 문맥을 앞뒤로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만큼 가르쳐 준 사람이 없습니다. 참 너무도 안타까워서 그만큼 말씀의 연구가 부족합니다. 말씀의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문맥을 살펴야 엉뚱하게 푸닥거리 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자,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러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중간은 없습니다. 세상 편이면 세상 편이고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 편이지 양다리 벌리면 찢어져 죽습니다. 한쪽 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오십니다. 너희 죄인들아,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아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즘 참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갑니까? 회개한 죄인이 갑니다. 의롭다 인정받은 죄인이 가는 것이지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의롭다 인정받은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너희 죄인들아, 우리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또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는 말은 실생활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고 이 생각도 이 생각 저 생각 하나님 따르는 생각 세상적인 생각 욕망에 사로잡힌 이 두 생각에서 혼잡하게 살지 말고 마음을 순결하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서 새벽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서 이번에는 헌금을 남이 보란 듯이 정말 수천만 원 수억까지나 내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라.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고난 받고 좋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난은 다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고난을 기꺼이 받아야 됩니다. 단련을 기꺼이 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제멋대로 크는 이유는 부모가 매를 안 들어서입니다. 잘못을 하면 징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단련시키십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고난을 통해 주의 법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활에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고난이 있으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애곡하며 슬피 울라. 애곡하며 슬피 울라는 말은 세상적인 기쁨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애곡하고 슬피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신 것은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내 죄 때문에 또 세상 돌아가는 거, 올림픽 경기를 보며 세상이 악하는 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타락하는 것을 보면 애곡해야 됩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해 버렸습니다.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는 복음 아닌 복음, 기복신앙이 교회에 들어와 완전히 난장판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은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나도 못 사는데 우리도 한번 먹고 살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과 딱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흥 아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다들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그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거짓된 복음이 들어와 그것이 좋다고 온통 휩쓸려서 물질 달라, 건강 달라, 완전히 이건 난장판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뭘 추구해야 됩니까? 슬피 울며 애곡해라. 오히려 그런 걸 보고 슬피 울며 애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요 웃음과 기쁨이 나옵니다. 여러분 언제 웃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오늘 양현 형제님 얼마나 우렁차게 할렐루야 하든지요. 세상이 주는 웃음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저차원적인 기쁨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슬픔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애곡 속에 있습니다. 내 죄를 해고하고 내 죄를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죄 용서함 받을 때, 하늘의 천국의 기쁨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 기쁨은 이런 세상이 주는 그런 쌈박한 기쁨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영원성이,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 가운데 누리는 이 기쁨을 바꿔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이 즐거움이 애곡으로 변하길 바란다. 슬픔으로 변하길 바란다. 그러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주의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람들은 다 으뜸이 되고 싶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왜 나를 안 안아주지? 오늘은 내가 장로된데, 오늘은 대표 기도해 주고 싶은데, 오늘 내 이름이 왜 거론되지 않지? 귀가 쫑긋쫑긋해서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알아봐 주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인식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눈 의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한 자리 얻으려고, 좋은 자리 얻으려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 법칙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자입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자가 올라가는 자입니다. 겸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교회 내에서 시기와 다툼이 벌어지는 첫째 원인입니다. 교만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더 많이 아는데,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더 잘났는데, 이러니까 시기와 다툼이 벌어집니다. 내가 못났는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섬기려 왔는데 하면 어떻게 시기와 다툼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시면 낮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 내에서 실생활적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 내의 실생활에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다. 11절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왜 이 말을 자꾸 줍니까? 그렇게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에, 대언자가 살았던 시대에, 능력이 베풀어졌던 시대에, 병고침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교회 내에 세상 것에 취해서 다툼이 벌어지고 비방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면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날은 더하면 더하지 그보다 더 순수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느껴야 됩니까? 이야, 그 시대에도 그랬다 하면 내 모습은 얼마나 부족할까? 이 비방이라는 말은 판단하는 말과 다릅니다. 비방입니다. 비방은 남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쾌감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뒷담화 좋아하지 않습니까? 뒷담화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 깔아내리고 싶으니까. 출처도 모르는 카더라 통신을 통해 남을 비방하며 자기도 한몫 끼고 싶어 하니까.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비방하며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너가 무슨 권리로 율법 위에 서서 판단하는 건가? 그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판단하는 율법을 무시하는 너가 누굴 무시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
이 비방이나 말은 건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잘못 설교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그릇된 교리를 가지고 오는가? 속임수가 있는가? 이건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은 불건전한 판단입니다.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남의 비방하는 데 어울려서 깎아내리려 하는 그런 그릇된 비방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 너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왜 남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무시하는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비방하기 잘하는지, 왜 이렇게 무시하는지, 자기는 못하면서 왜 손가락질하는지, 왜 그렇게 높은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본인은 하지 못하면서 공인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벌떼처럼 물려들어 돌팔매질합니다. 거기에 못 견뎌요. 공인들은 자살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 돌팔매질한 사람들이 일일이 살펴보면 그 공인들보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은 더 뒤로 나쁜 짓 하면서 마치 아닌 것처럼 비방하고 살며 율법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이나. 네가 율법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되지 왜 판단하고 있는가? 그 판단으로 너도 판단받는다. 그 다음 뒤에 한 입법자가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할 수도 있느니라. 율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형제를 판단하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율법도 너는 행하지 않으면서 판단하고 있는가? 그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남을 이러쿵 저러쿵 비방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엄숙한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 내에서 시기, 다툼, 비방을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이고 슬피우며 애곡하고 회개함으로 멀리해라. 이것이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 볼 때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좋단 말입니까? 무슨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올림픽 경기를 보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번에 휴가철에 홍대 거리를 가봤습니다. 젊음의 거리를 보이는 홍대는 어떤 곳인가?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이거 뭐 젊음이라서 봤더니 온통 술집, 점집, 옷집. 그것이 젊음의 모양입니다.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되는 거. 참 젊은이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젊은이들의 진정한 꿈은 뭘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하루하루 그냥 쾌락에 몸을 맡기는 그런 인생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다. 명심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는 길은 무엇인가? 슬피우며 애곡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